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8장 1절로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만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여러분 샴마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마무리를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자, 가이사라에서 상소가 되고 사실 무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소 때문에 로마로 이송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송을 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아드라무데노라는 배를 타고 지금 가이사라를 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으로 해서 그다음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다음에 무라에 가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탔다 그랬습니다. 자, 갈아타고 난 다음에 배를 수일을 거쳐서 지금 미항에 도착했어요. 작은 섬, 아름다운 항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겨울이 되면 무지 추운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10월 중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0월 중순이 상당히 많이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미항을 출발해서 조금 더 큰 항, 이 크나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만류를 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 지금 출발해서 가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말을 했을 때 백부장과 그 다음에 선주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곧 머지않아 곧 이어서 유로글라라는 광풍이 불어서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돼서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게 됐고 14일 동안의 표류를 거쳐서 약 800km 미항에서부터 지금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은 저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지금 로마의 쭉 밑쪽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섬을 가리키는데요, 그 육지로 또 멜리데 섬부터 육지까지는 약 꽤 걸립니다. 한 100km 정도, 그 정도 걸릴 정도에 있는 섬이 있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보시면 지금 그렇게 거기에 도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에 도착을 한 후에 이제는 섬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섬이 좀 가까워져 밤중에 보니까 파도 소리들 보니까 이 섬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럴 때 바울이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나룻배를 잘라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권유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며 먹었어요. 축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은 후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육지에 내려서 가게 될 상황이 되니까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울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 풍랑 때문에 죄수들을 묶고 있는 착고를 다 풀어놨거든요. 그것마저도 아마 무거워서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무트로 가면 이제는요 도망가 버리면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기를 권면할 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그럽니다. 그걸 막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헤엄을 쳐서 백육지로 다 탈출시켰더라라고 하는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27장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28장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끝나면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8장이 들어와서 1절부터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을 멜리데라 하더라. 자, 지금 말했지만 그곳에 풍랑 가운데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사실 이 멜리데 섬은요 시실리로부터 100km 떨어진 것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 횡단으로는 30km고요. 30km 그다음에 폭으로는 16km밖에 안 돼요. 뭐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건데 그 정도 되는 섬이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지금 착륙을 했는데 착륙도 했는데 비가 그친 게 아닌가 봐요. 얼마나 폭풍 가운데 지금 뭐 몰골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 날씨가 엄청 추운 마침 또 비가 또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니 얼마나 춥겠어요. 추우니까 지금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몰골도 별것도 아니고요. 장 엎드러진 상태에서 그냥 몸 옷차림도 별로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물에 헤엄쳐 갔으니까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원주민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바르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드드마는이라는 또 야만인 또 미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형성된 단어가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성이 된 거예요. 야만인들, 말더듬하는 사람들 이런. 그런데 이들이 원래요. 이들은 배가 파선하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약탈을 하는 자들입니다. 약탈을 하는 자들인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라는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것을 여러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그렇게 동정을 받아서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해주더라란 말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추우니까요. 이제 옆에 있는 나무가 있었겠죠. 나무를 한 종을 주워다가 불 속에다 던져 넣으니까요. 아니 불 속에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겠죠. 아니면 나뭇가지 생긴처럼 사실요 뱀 이렇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뭇가지로도 보여요. 길게 있으면 꼬불꼬불 꼬아 있으니까 그 통 부어 있으니까 몰랐겠지요. 그래서 이 불에 던지니까 뜨거우니까 바울이 자꾸 불 던지는 사람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불을 이렇게 나뭇가지를 넣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넣어도 되고 저 사람이 넣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넣는 이 과정의 모습은 결국은요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냐면 봉사의 모습이에요. 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죄수이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불을 피워서 사실은 자기도 따뜻하게 하겠지만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춥고 떨고 있는 그 많은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그 주위에. 그런데 정적표였겠죠. 그런데 거기서 먼저 나무를 넣어서 그들이 더 춥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 마치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목사가 대접을 받으려고 여러분 있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천국의 개념은 높은 지위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섬기는.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에는 지위를 가지면, 직분을 가지면 섬김을 받아요. 회장, 사장, 그 다음에 과장, 정중쭉 있잖아요. 그러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요, 오히려 직임을 받으면 오히려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섬기면서 살자. 주의 천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믿음의 덕이고요, 말씀의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속에 먼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섬김의 삶,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볼 때 바로 바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섬김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사명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도 되지만 때로는 이렇게 주도적인 삶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섬김의 삶으로서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섬김의 삶으로 내 가정과 자녀와 또 이웃과 삶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섬기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의 상으로 더 많은 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여 기도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화를 위해서 주님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활락을 살아가서 심나라 가바라바지 오래뱀의